6월 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6장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민수기 5장에서 7장입니다. 우리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제사장의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모세가 글을 쓰는 그 패턴은 단순하면서도 독특합니다. 그 내용은 여러 이야기, 사건들을 말하고
그리고 짤막하게 자기의 신학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말씀을 보면 군데군데 이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짤막짤막하게 쓴 요약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민수기 오늘 읽은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죠. 이것은 흔히들 우리가 모세 오경의 요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성경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모든 성경의 기초가 되는 이 민수기 모세 오경 중에 민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것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주 짤막하게 세 개의 내용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기본 마음이시고요. 그것을 기초해서 모든 사건과 그리고 제도와 법을 만드셔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뜻을 알게 하시는 중요한 골자라고 볼 수 있어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은 특별히 27절에 한 번 더 당부하심으로 인해서 명령조의 당부를 하심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축복을 명령합니다. 제사장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시대에 우리가 직분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속한 기관에 또 권속들에게 구역의 식구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참 교회가 불행해지는 이유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빚어지고 있어서 이 모든 일들이 문제의 발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주목해야 될 내용은 이 말씀이 명령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제사장으로 해야 되는 내용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말로 축복을 해야 되는가 이야기할 때 주께서 세 가지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은 구약에서는 흔히 말하는 아론의 후손들이죠.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제사장의 그 반열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의 언어가 축복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하나가 여러분 24절에 보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느끼는 게 이런 겁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배짱으로 사는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일 텐데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복을 빌라고 하시면서 그 복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
그 모든 권속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빌라고 말씀합니다. 24절 보실까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다분히 광야의 삶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삶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모든 기후와 날씨죠, 기온과 그리고 해충과 그리고 짐승과, 또 가나안 땅에서는 그 기라산 같은 가나안 족속들로부터의 위협,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양이기 때문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상태고 우리의 육적인 상태입니다. 우리는 질병에 노출돼 있고, 그리고 가난에 노출돼 있고, 여러 가지 기후의 어려움에 노출돼 있어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연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수많은 노출되어 있는 위험 속에서, 그리고 끊이지 않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예상치 못하게 벌어지는 무수히 발생하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들을 보시면 그것이 어떤 신학적인 토론이나 세미나나 아니면 어떤 사색적인 일들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참으로 단순한 것이 뭐냐면, 출애굽은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을 딱 구별하셔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신을 제사장들이 분명히 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역 식구들이나 우리의 기관의 식구들이나 우리의 재직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이런 영적인 육적인 위험에서 늘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마주치는 다양한 위협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들에게 기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그냥 말씀을 안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것은 그들의 직무가 그 백성들의 영과 육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 권속들을 향한 그들의 사랑과 그들의 기능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지만 원수 같은 사람도 기도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의 사랑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 안 한다면 그것은 무슨 말로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신앙도 아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인 것이죠. 제사장은 어떤 권위를 내세우고 그런 위치가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보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그런 직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지만 내일을 우리가 자랑하고 보장하지만 내일이 어디 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 관동 사거리에서 정말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그 일을 겪으면서 참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것은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죠. 이 주변에 무자비한 교통의 그 소위 말하는 매너를 우리가 탓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담보로 우리의 내일을 보장받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목숨을 스스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외적인 살해 위협이나 그리고 생명의 위협뿐만 아니라 내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영적인 그런 시험과 역경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말로 축복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보호를 먼저 구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이 25절 말씀 잘 아시는 대로 두 번째 축복해야 될 용어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외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내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가 울타리였다면 하나님의 보호는,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은 그 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 애들을 보면 참 건장해요. 참 우리보다 키가 크고 등치도 좋습니다. 근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떤 예의도 어떤 신앙도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내면 속에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풍성한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사장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들의 그 내면의 연약함을 그들 스스로 호소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빠,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호소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불신앙의 삶을 산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을 비례해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아버지 나를 위해서, 엄마 나를 위해서 내가 이 영혼이 이렇게 피폐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가 임하시도록 주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그런 아우성같이 들리기도 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살펴볼 말씀은 26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기도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의 언어는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시면 그 삶이 평강인 겁니다. 평안하고 강건한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줘도 평강할 수 없어요. 연예인의 어떤 아이가 서울대 인문학부에 입학했다고 4대 일간지에서 대서특필을 해서 보냈습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역시 사람들의 생각은 한정된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4대 일간지가 있다면 우리의 관심은 바로 그 영혼의 평강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야 우리의 모든 보호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호와 은혜는 평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내면의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샬롬이라고 하는 용어를 인사로 쓰면서 그들이 간구했던 것은 이런 삶의 평화인 것이죠. 그들은 광야에서도 애굽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어디서도 그들은 평강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여호와이심을 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실력과 노력으로 우리의 평안을 담보하기를 원하지만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27절의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도록 당부하시는 말씀이 27절입니다. 2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특별히 목사님들이 알아야 될 것이, 무슨 축복을 자기의 특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하죠. 이것은 정말 불신앙적인 생각입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지니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자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정말 이 세 가지 보호와 은혜와 그리고 평강의 이 축복의 내용들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무시로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사람을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오늘도 축복하는 분들로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저주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명령하시며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이로 인한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복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말씀 중에 말씀인 이 말씀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복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주여 우리를 통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가는 그 새 요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